30주일, 30주일 81문 봅니다. 누가 주의 성찬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참으로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이런 죄가 사하여주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자들, 또한 더욱더 자기의 믿음을 강화해서 자기의 생활을 고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10,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구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81문에 보면 누가 주의 성찬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시편 26편에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또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죠. 어, 우리는 생각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눕고 또 어, 종일 일상 생활에 바쁘죠. 어, 생활 습관이 각자가 있어서 생각 없이 매일매일 스케줄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살 일이 있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직장의 일원으로서 정신없이 지내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의문을 별로 제기해 보지 못할 거예요. 어, 그냥 그저 식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에 대한 기대, 직장에 대한 기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옳다고 느끼고 그냥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속에 묻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생각을 깊이 해보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그냥 뭐 내 생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질러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 그래서 분주하기 때문에 뭐 말씀 들을 여가도 없고 또 성경을 펼 여가도 없고 또 기도할 여가도 없고 자기 성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살펴보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 26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옵소서 그러죠. 또 81문에는 누가 주의 성찬에 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 진정한 자기 성찰, 참된 자기 성찰. 어, 그게 뭐냐. 그래서 이 자기 성찰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갖춰야 할 주요 요소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무나 주의 성찬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식탁에 임하기 전에 자기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를 성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어, 우리는 이제 성찬에 나갈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사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어떻게 삶을 이어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81문에 누가 주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자기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자기 삶을 고쳐 나가려 하는 사람이다. 이 자기 삶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려워요. 삶도 힘들고요. 나중에는 뭐 그럭저럭 그냥 세월을 어느 날 돌이켜 볼 때, 아이고 내 나이가 이렇게 뭐하다 이렇게 늙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울을 쳐다보면서 문득 눈가에 잡힌 주름이라든가 목에 잡힌 그런 주름을 보고 아이고 내가 많이 늙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조차도 가려졌다.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어디에 주목하고 살 것인지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문제는 주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6편에 그 저자는 나를 살펴보옵소서, 시험하옵소서, 나를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주의 날 81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 이 삶을 바꾸지 않는 자는 어,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 심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 이선자가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찬의 참여의 주요 요소들을 거기에 기술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그 죄를,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가? 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맨날 비교하면서 패배의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던 삶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가? 어, 그게 자기 검토예요. 자기 성찰이고. 죄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지, 경건 속에서 잘하려고 힘쓰는지, 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날 그 이문에도 보면 그게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사나 죽으나 아, 주님의 그 유일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그런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해요. 거기에도 세 구조로 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지르 2번에 보면 이 위로의 기쁨 속에 살고 죽기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거기에 답이 자기 성찰에 대한 세 측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만찬 일식서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요소들이에요. 81문에 보면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셋째 그 구원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우리는 항상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노력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가만히 뭐 그냥 밥 먹고 자고 내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 자기 성찰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아침에 말씀 듣는 것도 컴퓨터를 켜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실수도 하고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지. 컴퓨터 켜놓고 그냥 이름만 속이고 자기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주님을 속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성찰이 안 돼. 발전도 없고 마음이 나중에 더 강팍해져 버려요.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자기 내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비참함과 여기 비참함이라는 것은 구원 얻기에 필요한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늘 내가 변화하기를 기도하고 그 대열에 서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찰에 대한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우선 자기 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되돌아봐야 된다. 이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숨은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가? 내가 내가 늘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 어, 늘 싸우려고 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지금도 내가 가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가 뭔지, 내가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어려워요. 시편 51편 3절에 내가 내 죄가 나오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음,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그 말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그 말이. 음, 자기 아내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든가, 아이에게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든가, 또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어, 조속한 것들이 자꾸 사람을 끌어당기죠. 자기도 모르게. 희한한 것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쳐다보게 되죠. 또 주님 싫어하는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쉽게 식별이 되는 것들이. 그럴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 배후에 뭐가 역사했지? 어? 내가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 잠언 16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나 여호와는 심령을 달아보시느니라.
심령을 달아본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모두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심령을 달아보신다. 나는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입했는데 안에 그 글 쓰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자기 자랑이고 그 별로 그것이 유익이 안 돼, 영적으로. 그래서 수년 동안 안 했어요. 거의 한 뭐 10년은 이상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뭔 일이 있어서 잠깐 연결했는데 보니까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모이는지 이런 게 보여요. 음. 근데 어제도 보니까 뭐 대통령 탄핵을 두고 뭐 막 기고만장을 하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들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성찰의 빵점이야. 왜? 말씀을 별로 내가 연구하는 걸 내가 그 알거든요. 응? 자기 성찰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제 헌재에서 결정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헌재가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인간들도 얼마나 추하고 헌재 문영배인가 무엇인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또 뭐 이미선인가 누가 주가를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이 야동을 뭐 어떻게 했고 뭐 별 소리 다 있잖아요. 인생은요 다 타락했어요. 타락했어. 다른 사람이 서면 잘할 것 같죠. 나는 다른 사람의 야당에 다른 사람 누가 서면 이 나라 망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편을 가려요,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뭐 미꾸라지가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 말씀이나 늘 보고 너 평소에 말하는 것이나 태도를 볼 때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나 여호와는 심령을 알아보신다 그랬어. 음. 사람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다 왜곡돼요. 다 뒤틀리고 자기는 옳다고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버려요. 그 상처받을 사람 생각지도 않고 어제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정치인 중에 아예 나는 뉴스도 안 보고 듣지도 않았어요.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은 대략 이렇게 어떻게 훑어본 바로는 인용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 잘난 척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가들이 어떻게 살았던 걸 다 알잖아. 미 문화원에 가서 어? 못된 짓 하고 얼마나 악한 짓 했습니까? 젊어서. 응? 큰 소리 치는 야당 그 대표가 지금 재판에 몇 개가 연루됐습니까? 그 친구들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이 법의 잣대를 재면요. 전부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당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버리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실수를 했지? 나는 정말 구레기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내 남은 생애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지만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다 각자 다 성향이 틀려요. 이들도 틀리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너무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그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매일 바쁘게 아침 일어나서 열심히 막 일만 하면 그 답니까? 응? 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반복된 삶을 정신없이 사는 겁니까?
잠잘 때는 막 정신없이 나가 떨어지죠. 응? 우리는 매일 내 안전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육신적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잘 나를 인정해주고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응? 그렇게 자기 자아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흔들리고 막 성질내고 그러죠. 응?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막 왜 화를 냅니까? 자녀의 앞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 견디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분노하고. 근데 성경은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와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응? 네 자신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먼저. 네 자신을 알아라. 응?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믿음에 관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냐? 81문 그 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는데, 네?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곤란한 거죠. 사람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이 필요해. 젊은이도 물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 하나도 이 모든 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하나님 정한 원리가 있어요. 물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결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 생기잖아요. 암. 또 몸에 열이 적당히 체온이 있어야 되고. 예?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도 하나님 넣어주시고 또 밭에 논에 채소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효소를 넣어주고 음.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영적인 양식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하신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늘 밥을 하루에 두 끼, 세 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네가 귀히 여기느냐? 음? 믿음이 자라도록 영혼이 바로 서도록 영의 양식을 아느냐?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말씀 잊어버리고 어, 말씀이 전파되어도 관심도 없고 성경을 펴지도 않고 교회 와서도 마음이 콩밭에 있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거는 자기 성찰에 있어서 결격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제사함과 영생에 대한 약속과 어,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네가 받아들인다면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였던 그 은혜와 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이 내 안에 간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얘 본성은 이제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항상 회색지대, 회색지대. 말은 종교 행위는 해요. 근데 마음을 온전히 말씀에 신뢰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항상 마음이 붕 떠 있죠. 산만하죠. 음? 그것은 자칫 위선된 삶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삶.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목적지를 안다면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수문제가 없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은 없는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신중하게 돌아보는 거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걸 신뢰하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그 걸작품 중생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함과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고쳐간다는 것. 그것을 알면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말씀이 침투하도록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나 같은 것을 이와 같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경건과 오래 참음과 형제 우애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 날도 주의 면전에서 주님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몸도 영혼도 주님이 구속하셨고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예? 것으로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이런 이록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나를 검토하게 해주세요. 뭘 통해서 검토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을 거울에 비유해요. 거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자기 검토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를 고쳐가고 우리를 채찍질도 하고 우리를 이루어하고 우리를 교정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참된 감사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반목과 증오와 질투 가운데 막 악심이 가득하고 막 짜증이 나고 어?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다. 맨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식료품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 간다. 과일을 산다. 채소를 산다 할 때도 그냥 아무나 안 걸리잖아요. 양도 봐야 되고 거기에 신선도도 봐야 되고 또 그걸 할 때 골라올 때 농약은 얼마나 쳤을까? 맛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성찰한 데는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요. 뭐 영혼에 대한 성찰은 그거는 가장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너무 몰라요. 어, 내가 어떤 목사가 잠을 잘 못 자고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잘 아는 목사예요. 어,
그래서 그, 어, 그 발효 약을 좀 먹어봐라. 그랬더니, 아, 내가 사서 먹지요. 그러더니 좀 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는 나도 옛날에 독일 PM사 제품인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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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B3, 어, 그걸 뭐라고 그래? 비타민 B3의 부작용입니다. 열 나는 거는 그래. 난 아이가 안 먹을랍니다. 그래,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정확히 뭘 알면 좋은데, 어렵잖아냐, 알면은, 아, 이거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아니고, 어, 나이아신은 부작용이 있어요. 나이아신. 그건 나이아신이 아니다. 어, 니코틴산 아미노이드다. 나이아신 아미노이드가 아니고, 니코틴산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거는 부작용이 없는 게 다 증명이 된 것이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이게 사람이 그와 같아. 육신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면요. 참 어려운 거죠. 어,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자기 성찰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교정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자, 기도합니다.